여러분, 이게 강사로 초빙된 사람의 아부성 발언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 제가 이렇게 모처럼 왔습니다. 몇 년, 한 3년, 4년 좀 더 된 것 같은데요. 왔는데, 이렇게 제 고향교회 온 것 같은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들의 모습 속에서 제가 이렇게 참 이렇게 순수한 마음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의 교회는 정말 계속해서 미래가 있겠구나.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겠다. 이런 그런 확신이 많이 들었습니다. 잘 보이려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니고 정말 제 느낌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아까 찬양을 하는데 제가 감동받은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남을 여쭤봤는데 이석태 집사님 맞습니까? 맞나요? 제가 그분의 그 율동하는 걸 제가 유심히 봤는데 아까 목사님의 얘기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위아래가 같이 움직이시죠. 유연하고. 그래서 내가 저보다 많이 좀 연상이신 것 같은데 제가 저 나이 되시면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전 전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도 열심히 하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으로 이렇게 좀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도했으니까 또 기도 안 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해보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다르게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느끼는 느낌의 강조점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 4대 종교에서 가장 많은 종교인을 거느리게 된 종교의 창시자다. 세계 4대 성인의 한 사람이다. 이 정도 얘기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얘기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조금 더 살펴보면 그 같은 4대 성인이라고 합시다. 4대 종교라고 합시다. 한때 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창시자들을 비교해 봤을 때 예수님의 자리는 아주 독특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독특할까요? 여러분 머리를 잘 계속 제가 질문을 할 때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무엇이 다른 종교하고 다를까요? 특별히 예수의 독특한 점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 같이 이적과 기사가 많이 기록된 그런 경전에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 같이 그런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했던 그런 창시자, 종교의 창시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서클 안에 있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너무 이적과 기사가 많아서 그 이적과 기사를 지금 합리적인 이 현대인의 사고 속에서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거 신화 아니냐. 이거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신학교의 신학자들이 이런 작업을 합니다. 예수님의 기록된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이사에 대한 기록들을 다 지워버렸어요. 우리는 인간 예수가 필요하고 인간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지워. 그것도 모자라서 성경에 기록된 거 말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외경, 위경, 그 밖의 문서들을 동원해서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인간 예수를 찾아보자. 이런 시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다빈치 코드니 하는 것들이 다 그런 작업의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예수님의 실제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스스로 찾아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인 증거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로슨이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직한 학자라면 예수의 실제를 부인할 수 없다. 만약에 예수의 실제를 부인하려면 고고하게 모든 증거를 부인해야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왜? 예수에 대한 기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실제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할만하다고 도리어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 계시진 않죠? 예수님의 실제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실제적인 예수님이 실제 역사 속에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 얘기들이 다 실제적인 팩트로 우리에게 그 기록으로 남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던지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과거의 그 시점에 맞춰서 이해하는 상태로 딱 멈춰 있지는 않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고치시고 당신도 스스로 부활하셨다 하고 그 옛날 이야기만은 확실히 믿는 채 현재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내 삶 속에 예수는 나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는 벙어리가 되고 맙니다. 지금 현재 이곳에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끈따끈하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아마 얼굴을 한 번 한 번 제가 보고 싶은데 정말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손잡고 계신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우울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맞아라, 왜 낙심하니? 하고 하시는 주의 세밀한 음성이 한 번쯤은 들리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역사적인 예수를 믿는 수준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세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세 그룹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실제와 예수님이 예언 성취자임을 믿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예수님을 순수하게 따르고 자기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으며 그 기쁨 가운데 주님께 헌신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 중에 특별히 12제자 사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 그룹에 속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 좀 시원찮으시네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구경하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묘기 대행진하는 어떤 그런 쇼를 하는 사람처럼 이거 참 대단하네, 놀랍네, 내일은 또 무슨 일을 하려나 기대감을 가지고 그냥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설교도 자기가 듣지 못했던 예전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나 회당장에 뭐 좀 내놓으라는 사람들에게서 듣지 못했던 탁월한 어떤 식견과 지식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냥 내가 좀 교양이 있어지는 것 같고, 그죠? 내가 뭔가 배우는 것 같아서 그냥 즐겁게 쫓아다닐 뿐이에요. 베세다의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후에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먹을 것도 생기네. 딱 그렇게 그 이상의 어떤 믿음의 진보 없이 멀찌건히 서서 구경하며 스스로 만족하는 수준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무리들. 여러분 세 번째 그룹은 예수님을 적대적인 감정으로, 적대적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구약 말씀에 스스로 정통하다고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과 위선을 지적할 때 그 직원을 회개의 메시지를 받지 않고 튕겨내고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네가 뭘 안다고? 나사렛 출신의 촌뜨기가 자기의 종교적 아집을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주님을 평가만 하고 있고 평가를 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두 번째, 세 번째 그룹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헌신됐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무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대적하는 자리에 앉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 오늘 나의 위치는 어디냐?
내가 과연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주체로서 앉아 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하고 있고 그 주님과 깊은 교제와 깊은 관계 속에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 역시 세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0장 9장 앞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많은 어떤 사역들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앞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여기 마태복음은 야이로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관원이라는 이름으로만 등장하지만 관원의 딸을 고치려고 갑니다. 그런데 그 고치는 가는 와중에 12의 혈증 앓았던 여인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본문을 잘 보십시오. 거기에 야이로와 12의 혈증 앓았던 여인과 예수님 이렇게 세 명만 존재합니까? 등장합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겠느냐는 거죠. 아마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저 예수가 부정한, 혈루증을 앓고 있는 부정한 여인이 자기 몸을 손을 대는데도 몰라? 아니, 율법에 의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 손을 대도 안 되는데 그 여인이 자기 몸을 손을 댔고 그 자기 몸을 손을 댔다고 몸이 나았다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야? 예수님을 따르면서 계속 어떤 의심도 하고 질문도 하고 또는 호기심에 그 다음 얘기가 어떻게 될까?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감에 그냥 다리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야이로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야이로 집에 갔는데 정말 그 딸이 죽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이 딸은 죽은 게 아니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문상원 많은 유대인들이 껄껄껄 웃는 거죠. 비웃는 겁니다. 죽은 걸 확인했는 거예요. 이 사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왜요? 무리들은 구경하는 사람들은 자기 상식과 자기 판단에 따라서 예수님을 평가할 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입니다. 그게 자기의 기준입니다. 헛소리 하지 마. 얜 죽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눈을 꽉 닫고 들어갔었어요. 여러분 밖에 있는 이 무리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 저 예수란 사람이 정말 저 야이로의 딸을 한번 건지는 걸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들은 그런 기도 안 하죠. 고통을 쳐? 큰 소리 쳐? 어디 한번 보자. 살리나 한번 보자.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리들은 이런 무리들이죠. 이런 무리들이에요. 그냥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기대하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TV 좋아하시나요? 드라마 잘 보십니까? 네, 안 보시는 척. 그러시나요?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요. 저는 영화 참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서 문제가 될 정도로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영화의 다음 컷이 어떻게 될까 계속 긴장하면서 보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는 사람 막 속을 끓잖아요. 딱 빛이 오면 그때 딱 끝나거든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편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무리들이 딱 그런 거예요. 문 닫고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무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 편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기다려요. 믿음이 없어요. 그냥 다음에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중요할 뿐이에요. 혹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무리들의 모습은 아니실까요? 그런데 바로 이 무리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오늘 32절 이하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귀신들의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근데 이 귀신들의 말 못하는 요 말은 헬라어 말에 무딘이라 두난이라는 말의 의역입니다. 근데 이 무딘이라 두난이란 말이 이 말을 못할 때도 쓰지만 귀를 듣지 못할 때도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 말을 쓰는 요 장면에서 요 사람은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듣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대부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말을 잘 못하죠.
이게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도 아마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이 뭐예요? 귀신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순간 말을 탁 튼. 여러분, 이 본문에 이렇게 나오지만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게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어떻게 배웁니까? 엄마 아빠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그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따라하다가 그 말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되고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듣질 못했어요. 어떤 언어 신호, 어떤 언어의 음파, 진동 아무것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 근데 귀신을 쫙 쫓아내는 순간 유창한 히브리어 말이 쳐. 물론 이 시대에 아람어를 썼다고 하니까 아람어가 쫙.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건 정말 기적인 거예요. 그냥 근육 하나 못 쓰던 걸 풀어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뇌 구조와 신경을 다 고쳐버린 거예요. 새로 심어버린 거예요. 요즘 느낌이 오세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우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근데 이건 번역상을 보면, 원어를 보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적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제가 의역을 합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되어진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귀머거리를 고친 적이 있습니까? 말 못한 사람을 말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엘리사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엘리사도 그런 일은 못해요. 죽었던 사람 영혼을 불려들여서 다시 살리기는 했지만 뇌와 신경과 이 언어 중추신경을 확 바꿔놓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한 사람은 원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무리로서 믿음이 없이 구경만 하는 사람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보고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주님을 믿었더라. 주님께 나온 자들이 많아졌더라. 이런 대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생각부터 잘한 거예요. 이야, 이런 일도 하는 예수가 내일은 무슨 일을 할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수준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구경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잘 섬긴,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긴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권사님 참 믿음 좋네. 저 집사님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아져서 삶이 변했을까? 아니,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시길래 저런 일들을 하실까? 여러분, 구경만 하고 앉아 계시겠어요? 아니면 그 하나님과 동행해서 똑같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구경거리를 좀 만들어 보시겠어요? 이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앉아서 구경꾼으로 그냥 인생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놀라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정말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것이냐, 우리의 선택입니다. 전 성경에서 이런 대목이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는 대목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폭풍 속에 갈릴리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노를 저어 가고 있어요. 그 풍랑 위에 예수님이 걸어오세요. 그때 베드로가 용기를 냅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로 명하여 이 무리를 걷게 하소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야, 너 믿음이 안 되니까 안 된다. 거기 있어라. 그러지 않으세요? 오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집사님이신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파도가 막 치는데, 배가 이런데요. 그 예수님이 오라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가 뭐 개울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 걸 나한테 왜 물어보세요? 시험 들게. 그러시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 설 때 우리 참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주시어도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했던 그가 오라는 말에 이 드라마에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무리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 베드로. 그가 됐어요. 그러나 나머지 배 안에 있는 11명의 제자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부럽다. 베드로 무리를 걷네. 구경해.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무리에 한번 점핑해서 들어가시겠어요? 아니면 안전지향으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시작하시겠어요? 여러분, 헌신이란 건 좀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모험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용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순간적인 욱 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후회합니다. 그런 헌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근데 그 감동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좀 어려운 것들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고민하고 씨름하다가 주님, 내가 믿음의 결단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선택한 그 모험이죠. 하나님 그 모험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순간적인 어떤 객기처럼 누구에게 보이고 싶은 어떤 그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후에 막급한 일만 할 뿐이지.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겠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두 번째 이야기에는 진짜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공동 주연을 하는 한 사람, 여러분 두 사람이지만 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은 완전히 시력을 잃은 맹인이었습니다. 27절에 말하고 있죠. 그 두 명의 맹인이 그분들이 주님이 온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 주님이 오는 길목에 어떻게 와가지고는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여러분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질러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이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주님의 고유명사는 뭐예요? 이렇게 어려우세요? 주님의 고유명사, 원래 주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성이 없었어요. 우리는 이, 벽호, 유, 병돈하고 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병돈이 여러 사람이 있다고 하면 유씨, 병돈, 그럼 딱 구별이 되잖아요. 물론 또 같은 이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이 예수만 있었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란 이름이 많았습니다. 예수란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이 그 예수란 이름을 많이 썼어요. 근데 예수를 구분하려니까 어려워. 성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예수는 나사렛 출신이야. 나사렛 예수. 이게 그 예수님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야. 그러면 나사렛 예수야 하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질 않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까요?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이 맹인들의 어떤 신앙의 영적 수준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에 어떤 그 원래 의미를 따져서 올라가 보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사무엘하 7장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 다윗의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내 자손을 영원한 왕이 내 자손에게 나오리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면 이 메시아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당신은 니시, 당신은 구약이 예언하신 바로 그 하나님 아들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맹인은 그 예수님을 진짜 알아본 겁니까? 못 알아본 겁니까? 여러분, 공관복음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 사람이 몇 명 안 나와요. 그중에서 가장 먼저 주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는 육적인 눈은 시력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앞으로는 크고나고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었어요. 좀 소망이 되지 않아요? 안 보여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은 지혜와 지식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희고람을 가질 수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누가 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야. 깜짝 놀라셨어요. 그럼 정말 이 맹인이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맹인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쫙 받아가지고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야.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하지 않으세요. 이미 예수님은 그 과정을 다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만 봐도 그걸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앞부분을 보면 죄인과 창기들과 세리들의 친구, 세상에 버려진 자들의 구원자로 그들의 이웃과 친구로 다정한 아버지로 그들 곁에 계십니다. 구약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숨죽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십니다. 아니, 그 예수님이 2,000명이 넘는 2,000명이라고 해야 됩니까? 2,000몸이라고 해야 됩니까? 2,000새끼라고 해야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2,000 마비들죠. 한 영혼 안에 들어있는 그 마비를 지금 말 한마디로 축사한 것입니다. 그럼 이건 놀라운 사건이죠. 그 2,000 어떤 객체가 되는 그 2,000마리나 되는 그 마귀 새끼들이 들어있는 그 사람을 부교환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도 지나가지 못하는데 주님이 딱 가시니까 어린 양이 되고 그리고 비는 거예요. 나를 저 돼지떼에게 좀 넣어주세요. 주님이 거기서 왜 허락했을까요? 그럼 질문 한번 해보셨어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돼지떼가 있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땅은 이방 땅입니다. 돼지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허락했을까요? 제가 그 부분이 질문이 잘 안 풀려갖고 정말 주석을 많이 살펴봤는데 정확한 대답을 제가 못 찾았어요. 근데 제가 답을 찾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영혼 안에 들어있는 그 마귀가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시고, 돼지 한 마리에 귀신 하나라면 2,000마리가 더 있는 거예요. 주님 그것을 정확하게 그림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재산을 손해시킨 거예요. 정말 보였어요. 그런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맹인이라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병을 다 고쳐. 축사를 하는데 그런 축사의 능력이 계십니다. 죄인과 창기와 세리의 친구가 되셔. 이 맹인은요, 지금 머릿속에 아니, 예수가 누구냐, 선지자급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선지자 한 사람이 그런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자도 생겼어요. 어느 날 갈릴리 파도를 치는데, 파도가 치는 갈릴리에서 잠자다 일어나신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하니까 바람과 파도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막 머리가 혼란해지다가 정리가 되고,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야. 선지자가 아니야. 종교 창시자가 아니야. 랍비가 아니야. 스승이 아니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공동주연으로 서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 답을 내리셔야 돼요. 그때 공동주연이 다윗의 자손이야 할 때 주님이 반응해 주시지. 여러분, 왜 교회에서 자꾸만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설교 시간이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깁니까? 이런 말씀을 잘 배워서 그 주님을 정확히 알아서 바른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예언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예언. 정확한 예언.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 신앙 안 큽니다. 탁월한 예언이죠?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거부하세요. 제자 훈련 받지 마세요. 한 5년, 10년 지나보세요. 신앙이 크는지. 절대 고집만 생겨. 종교적인 고집만 생겨. 무서워지.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은 주님의 공동주연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주님을 감동시켰어요. 다윗의 자손. 신앙, 바른 신앙 고백. 근데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이 맹인이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이야기.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묵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같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내 눈 뜨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은 정말 급하고 정말 중요한 외침, 자기의 그 기도를 하지 않은 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건요, 아마 이 부분을 체험적으로 경험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체험하신 분은 그 체험 때의 어떤 그런 느낌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제가 드린 말씀을, 그렇지 않은 분은 그렇겠구나 하고 좀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건 실존적인 고백입니다. 예수가 그냥 나사렛 예수가 아니에요. 저 나사렛 출신, 깡총 나사렛 출신, 별 볼 일 없는 목수 출신의 어떤 사람이 선지자 나부랭이 같은 일을 한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니라 정말 생각해보니까 다윗의 자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허물과 죄라는 우리 속에 뒹굴고 있는 돼지 같은 인생을 사는 분. 생각하는 건 늘 쓰레기 생각을 하고 더러운 생각과 이걸 뜯어낼 수 없는 그런 어떤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는 마음과 생각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좀 자기 거룩한 하나님의 앞에 있는 존엄하신 하나님의 앞에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나 좀 부자 되게 해주시고요. 내 아들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 탁탁탁 나올까요? 나올 수가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서니까 당신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밖에는 내게 바랄 게 없어요. 이게 실존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존엄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느끼는,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보게 될 때 느끼는 기도. 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다 해보셨죠? 근데 오늘 우리의 기도는 너무 뻔뻔스러워요. 주님께 이렇게 통장에 예금을 쫙 계좌시켜 해놓고 빼요, 빨리. 전달, 이체. 뭐 이런 식의 기도를 우리가 내가 지금 하루 1시간씩 기도하고, 내가 30일 작정해서 기도하고, 내가 지금 1000번째 기도를 작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 당신 나에게 뭔가 하셔야지. 이런 식의 하나님 앞에 그런 오만부신한 태도로 주님께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맹인은 크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좀 회복돼야 돼요. 이제 작정해서 새벽 기도도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근본 뚜리에 이 마음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도 이렇게 썼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할 자격이 있습니까? 조건을 갖췄습니까? 내가 그렇다고 믿음이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가 간절해서 너무 급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공동주연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보면 얘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노라 가라. 이런, 얼마나 이거 허무합니까? 주님이 그 맹인을 집에 들어와서는 내가 이 일을 행할 줄 믿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일을 행할 줄 믿느냐라는 이 말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이 일이 뭡니까? 지금 이 맹인은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님은 내가 이 일을 행할 줄 믿느냐? 근데 이 맹인이 또 뭐라 그래요? 주여 그라. 그럼 그 일이 서로 공감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나오지만 주님은 너 그것 때문에 나왔지? 너 그것 때문에 네 마음 아프지? 내가 그 일을 할 줄 믿어? 물어보십니다. 그때 뭐라 그래야 돼요? 주여 가라. 여기서 주여라고 했다는 이 말을 또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통 사람이란 뭐라고 얘기했어요? 라비어. 그럴 것 같네요. 이 정도 하지 않았겠어요? 주여.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맹인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진짜 당신은 하나님이야. 메시아.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라오이다. 신앙 고백을 또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이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은. 내 믿음대로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러면 맹인의 믿음이 결국 주님을 감동시키셔서 눈을 뜬 거네? 그럼 그런가요? 맞습니까? 맹인의 눈을 떠서 시력을 회복한 게 이 맹인의 믿음입니까? 정확히 대답해 보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그도다. 가라, 됐다. 지금 그 얘기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시력을 회복한 거죠. 맞습니까? 이게 또 대답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맞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여 불쌍히 여기십시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아무리 내 믿음을 드러냈어도 주님이 그래 알았어. 그럼 끝이에요. 그래 알았다. 눈 뜨려면 좀 시간 걸린다. 그럼 또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믿음을 무기 삼아 주님께 나가면 안 된다는 걸 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 불쌍히 여기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주님은 그 연약한 믿음, 그 믿음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높여주셨다는 데 의의를 둬야지. 제가 뭘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내 믿음을 무기 삼아 주님께 들이받지 마시라고요.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 난 믿어요. 주님이 하실 걸 믿어요. 그러나 주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실 걸 믿어요. 지금 안 주셔도 전 주님 믿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 오늘 주님은 그 맹인의 믿음을 높이 세우셨다. 내 믿음인대로 되라. 그럼 주님이 좋지 않으세요? 전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부정의 같은 이 연약한 믿음을
그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결국 뭐예요? 이 맹인은 이 주님이 행하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어요. 주님이 주인공인데 그 주님이 주인공이신 주님이 이 맹인의 손을 잡아서 야, 너 내 옆에 서라. 너도 주인공 해라. 너 믿음 좋다. 야. 너 내 주인공 같이 하자. 세우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주연의 자리에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성도들 잘 들어주셔서 내가 감동을 받고 있고 세 번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적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대적한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본격적인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 그래서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건 마태복음 15장에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미 일찍 이때부터 주님을 거부하는 세력들이 조직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주님을 이렇게밖에 보지 못했을까요? 왜 똑같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행하신 기적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좀 풀어야 되지 않아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말았느냐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마음에 선별해서 마음에 간직할 말씀만 쫙 붙들고 인생을 살아갔다고. 예수가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왕의 왕이 돼서 대로마 제국을 단박에 무너뜨리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런 비슷한 예언을 한 구약의 말씀을 쫙 뽑아가지고. 그리고 그 지금 자기가 메시아라는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수를 보니까 얘는 아니라고 낙인찍고 도리어 자기 이스라엘 민중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단의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약을 정통했다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그럼 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구약을 그렇게 잘한다는데 왜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을 외우다시피 한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안 믿어요? 이상하네. 왜 안 믿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고요?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유대인들은 성경 그대로 못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외우도 그 성경을 외우면서 성경에 있는 성경 자체의 해석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미 랍비라고 불려지는 유대교 경전에서 풀어낸 해석대로 성경을 외워요. 그러니까 100번, 1000번 성경을 외워도 메시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된 것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메시아닉 주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가면 기독교로 회심한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이제 비로소 구약을 보게 됩니다. 비로소 구약을 보는데 예수의 예언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렇게 똑같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눈이 떠질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어요.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알고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자기가 붙들고 싶은 말씀만 붙들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성경 많은 말씀 중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 10개만 다 외우고 그것만 붙잡고 기도해요. 나머지는 거부하고
떨어버리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럼 두 번째, 오늘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게 됐느냐? 저는 그 어떤 과정을 가룟 유다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완벽한 대적자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에게는 좀 다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두꺼운 커튼을 쳐버린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믿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고 있어도 사단은 계속 틈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 가룟 유다가 예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됐죠.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치 못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가룟 유다가 베단이라는 곳에서 주님이 이제 장사를 앞에 고난받음을 앞에 두고 나사로라는 자기 친구 집에 가서 식사를 대접받으면서 그때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리아가 와서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의 발을 닦아주고 향유를 붓고 하는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해요? 왜 낭비해? 저거 팔았으면 300데나를 주는데 300데나를 가지고 구제를 할 것이지. 근데 그때 이 말에 대해서 요한이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훅 넣는 것을 훔칩니다. 그럼 지금 이때가 어느 때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려고 예루살렘 들어가기 바로 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보면 3년의 끝자락에 온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마지막 그 한 시각까지 가룟 유다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종괴를 맡아서 빼놔요. 300데나를 가지고 구제할 것이지. 구제를 하는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한테 들어오면 내가 좀 적당히 빼서 쓰는데 왜 그렇게 썼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도둑질하는 거 하나 버리지 못했어요. 이게 말하니까 저도 찔려요. 목회생활, 신앙생활까지 다 합치면 지금 한 50년, 아니지만 한 40몇 년을 하고 있는 이 입장에서 저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정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얼마나 부러운 사람입니까? 예수님 바로 곁에서 예수의 말씀을 친히 듣고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친히 보고 예수님 기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전해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서워. 나는 교회생활 오래 한 게 결코 벼슬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세요? 그냥 너무 많이 하셨으면 얘기하지 마세요. 아직 어린데 제가 연수를 자랑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왜? 실제 우리가 그러니까. 목사님 저도 그래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그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그 도둑질하는 그거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가 끝나지 않아요. 이게 발판이 돼요. 이게 사단이 우리를 침범하기 위한 교두보가 되는 거예요. 교두보가 뭔지 아시죠? 해병대 출신
유병도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적진을 타겟을 장악하기 위해서 찍고 들어가는 것이죠. 바로 그 교두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버리지 못하는 요 하나가 사단이 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교두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란입니까? 탐욕입니까? 우울함입니까?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교두보예요, 교두보. 정말 교두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놓았더라. 그전에는 마귀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한 욕심 때문에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귀가 딱 틈을 보고 이제 됐다. 무르익었구나. 딱 생각을 집어넣는 거야. 예수 팔자. 최소한 30이다. 전 이 가룟 유다가 참 째째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종값을 팝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이왕 팔 거면 예수 잡으려고 혈안되어 있는 그 사람들한테 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금 30분 주셔야죠.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거 뭐냐면 이 30대 팔린다고 하는 이것도 구약의 선추예요. 째째한 유다를 하나님이 그렇게 또 사용하신 거예요. 사단이 노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계속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계속 그 흠과 티, 어떤 결점을 찾으려고 사단은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노려보고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세상의 신이 우리를 틈타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계시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멀찍이 구경하는 우리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대적자의 자리입니까? 이건 오늘 우리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에스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이 전혀 그 단어가 전혀 안 나오는 책, 그 책이 바로 에스더라는 걸 알고 계시죠? 에스더서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오지 않을까요? 목사님 오늘 우리에게 너무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지 모르는데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왜 안 나올까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살고 있는 이 바사제국, 이 바사제국은 하나님이 없는 곳과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얘기하는 샬롬이 거대 제국이 주는 안정감과 번영, 부요함으로 교체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의 그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파괴되고 훼손되고 바사의 그 수많은 신들의 신전으로 교체되어 있어요. 거기서 사는 유대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여기도 계십니까? 하나님 여기서도 내가 당신의 샬롬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 하나님의 침, 하나님의 부재 같은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암묵적으로 깐 게 에스더의 하나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에스더가 어떻게 이야기가 끝납니까? 우연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누군가가 그 어떤 역사를 이끌어가가지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쫙 높이는 결말이 맺어지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얘기하면 꼴통이란 얘기 들어요. 나 교회 가야 되고 나 기도해야 되고 이런 얘기하면 티
힘들지 마. 나도 교회 다닌다고. 이런 얘기를 듣는 상황 아닙니다. 하나님 침묵하시는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두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 두 맹인을 자기의 자리에 끌어오셨습니다. 공동 파트너로 주인공으로 삼으셨듯이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사용하셔서 역사 없으셨던 없는 것 같은 주님, 침묵만 하실 것 같은 주님이 일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2016년도로 새롭게 헌신하며 시작하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과 공동주연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2016년도를 마쳤을 때 주님이 나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나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간증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그런 주님 향해 한 걸음 딛는 이것이 진짜 헌신이고 헌신의 시작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저 앞에 나가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